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이렇게 있죠. 많은 시간들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영적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래도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 관점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이 메시아닉 유대인의 관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정확할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분의 메시아닉 유대인의 어떤 그 우리가 이야기를 오늘 보게 이렇게 될 텐데요. 정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왜 이때 이런 큰 전쟁, 이게 적은 전쟁이 아니죠. 정말 작은 전쟁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이렇게 있습니다. 국제적인 우리 국제 정치학자이니까 우리 국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막 여기저기서 많은 접근을 시도를 이렇게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가고 있죠. 지금 여기저기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포탄이 이렇게 지금 날라오고 또 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요즘 뉴스 보면 이란제 무기를 지금 계속 이동시키는 것이 화면에 잡히고, 최근에는 또 예멘에서 예멘 후티 반군을 또 이란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또 미사일을 쐈는데 또 미군 함대가 그걸 격추시켰죠. 드론도 쏘고. 그래서 지금 의외로 지금 헤즈볼라도 공격, 지금 시리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쪽으로 공격, 또 뭐죠? 이 예멘을 통해서 공격.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란이 지금 포위 작전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지금 영상을 보면은 이란제 무기가 지금 이스라엘 국경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전쟁이 지금 확대해야 될 것처럼 지금 가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3차 대전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란이 참가하게 되면 당연히 또 누구가 끌어올겠습니까? 러시아가 올 수밖에 없죠. 러시아가 도와줘야죠. 미국이 또 이렇게 붙고 이렇게 하면은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도 뭐 우크라이나 때릴 때 뭐로 때려 요즘에 이란제 드론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이렇게 있고요. 또 놀랍게도 이런 무기들 지금 하마스나 이런 데서 쓰는 무기들이 지금 북한제 무기라는 것이 계속 또 북한의 무기도 지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나고 이렇게 있고, 최근에 미국인이 이렇게 찍은 어떤 사진에도 선적하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이게 북한제 무기가 또 이렇게 러시아로 가기 위해서 선적하는 그런 영상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 하마스에게도 이렇게 이쪽에도 계속 영상들이 이렇게 온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을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서의 이 전쟁이 이제 확전이 되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직 장담을 못합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는 어떤 상황.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에 보니까 참 이런 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물리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제 예전과 같이 않을 거라는 거. 이런 기고를 이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참 맞는 말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이스라엘도 사상과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고, 이것 때문에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해서 엄청난 폭격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도 사상자가 많이 이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젠 전쟁이 끝나도 이게 뭔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계속될 그런. 그래서 참 이게 맞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마스를 물리치죠. 안 물리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랍인이 그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마스를 물리치고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테러리스트니까 하마스들을 물리칠 거예요? 그럼 끝나냐? 아니죠. 지금 이것이 엄청난 사상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세계 언론 뭐 난리 이렇게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참 이분이 말이 맞는 거죠.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전쟁이 커질 조짐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우리 이제 키비의 송만석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대표이시기도
하신 이분의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목사님, 지금은 이스라엘 관련 설교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런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저도 쭉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신학에는 대체 신학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 대체 신학을 믿는 우리 목사님들은요, 예,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대체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 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요즘에 이렇게 설교를 봐도 이스라엘은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관련 설교를 해야 될 때라고 이 지금 송문선 장로님이 이제 큐비 대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상이 이렇게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목사님도 그렇고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깨어 있고요. 정말 그러면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왜? 이 목회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영혼을 담당할 수 있는 그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또 그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목회자들에게는요. 난 정확하게 맞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될 때입니다. 대체 신학 잘못됐습니다. 그런 거 가르쳐서도 안 되고 잘못된 신학이니까요. 대체 신학이 지금 이미 이스라엘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 지도 70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설교한다면 그거는 뭐 거짓을 설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거짓이라기보다 잘못 알고 잘못 설교하는 거다 시나 마찬가지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요,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이 땅끝까지 이미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 세계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들어갔죠. 정글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땅끝까지 어떻게 보면 복음이 다 전해진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언어, 이제 성경 번역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뭐 2033년까지니까 이제 10년 이내면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왜? 모든 언어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을 우리가 조만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7년 아니면 10년 이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 이제 언어 번역도 끝난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뭐냐는 거죠. 다음은 뭐냐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면 이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로 온다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다 전했고 이제는 이제 어느 단계냐는 거죠. 어느 단계. 지금은 이제 이분은 대표님은 이스라엘에 지금은 관심을 가질 때, 특별히 지금 요즘에 큰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마음이 전혀 동하지도 않고 이것이 무슨 하나의 전쟁으로 하고 뭐 팔레스타인 뭐 싫어하고 이스라엘 싫어하고 막 보시죠, 막 뭐 미국의 의당에 들어가 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빨리 전쟁 끝내야 된다, 평화를 주장하죠. 이상하게 반대로 막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요즘에 보니까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아주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 신학을 배워서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고 대한민국 교회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세계 선교하고, 이스라엘에는 성경적인 이스라엘로 보지 않는 것이죠. 잘못된 신학을 배워서 잘못된 관점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도 편들기 설교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죠. 누가 옳고 이런 걸로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너무 적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대표님은 30년 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참여해 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몇 년을 하셨다는 거요? 몇 년을요? 30년이요. 10년 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중요하구나. 그때부터 30년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매주마다 기도하면서 또 이스라엘 가는 책을 주고 또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관심. 근데 지금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뉴스 보니까 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또 전쟁 하나 터졌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안 해. 항상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분 말씀대로 맞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교해야 될 때고 목사님이 또 알아야지 또 성도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30년 동안 이스라엘을 회복을 해왔다는 것은 오래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역사가 재건된 이후 75주년이죠. 75주년. 1948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근데 지금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3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절반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했으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메시아닉주들이 생겼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알고 봤더니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있고 어느새 또 메시아닉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왜? 누군가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를 왜 하게 됐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때 발견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게 했던 거죠. 누군가에는 이것을 하게 하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데 또 이 킵이 대표님에게는 이스라엘을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고 30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도 또 들어봤나 봐요. 설교를.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또 기도 제목인 거죠.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전쟁이 속히 그치고 이스라엘이 평상시로 이렇게 회복이 되도록 이렇게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 또 영상 이야기입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야죠. 이스라엘도 많이 죽고 또 뭐죠? 아랍인도 이렇게 더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전쟁이 속히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돼야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금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확전 위로의 길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설명하고 저도 계속 이제 뉴스를 확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궁금했던 것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했는데 이 키비에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시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캡처를 이렇게 했는데요. 랍비입니다. 랍비.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신학에 정통한 사람, 제이슨 소벨의 어떤 성경의 예언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랍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룩하마 메셴 아도나이라고 찬양을 하면 메시아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바룩하바 메셴 아도나이. 그러면 메시아 예수가 다시 오실 거라는 그것이 약속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도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유대인을 파괴하려고. 그럼 유대인이 없으면 뭐예요? 예수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거기가 있어야지 오시거든요. 이스라엘 땅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면 예수님이 올 자리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한다?
파괴하려고 하는 게 하마스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뭐예요? 엄밀히 보면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무슨 의미냐? 파괴해도 다시 생깁니다. 왜? 주님은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나죠. 근데 그것이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파괴를 하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긴 했는데 파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역공을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 있죠. 그래서 이제 참 이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존재는 결국 사탄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지금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되는 건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믿는 목사님들이 믿는 성도들이 믿는 그 하나님, 동일한 그 하나님이 어디에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도 봐야죠. 왜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까? 동일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제하시구나. 그리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거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죠.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메시아닉 유대인의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커가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난다? 하나님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것이 존재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누가 딱 떠오르도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또 축복받아.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도 나에게 빠져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빠져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남이 안 보이고 진짜가 이렇게 안 보이죠. 이스라엘도 안 보여요. 지금까지 저도 몰랐고 이제 사역하고 또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만 막 집중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저도 뭐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냥 각자 맡아서 사역한다고 생각을 했지 모든 전 세계 교회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최근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그 어떤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최근에서 깨달은 것이죠. 왜? 이스라엘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일어나는 일을 물어본 거예요. 이분한테. 요즘에 일어나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라삐니까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냥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겨냥을 지금 해서 지금 가자지구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할 거다? 멈추지 않을 거라고 지금 라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멈추지 않을 거다. 그럼 어디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확대될 것이고 어디를 생각하고 있다? 헤즈볼라 지금 이쪽 레바논의 헤즈볼라 뱀의 머리는 누구다? 이란을 생각을 이렇게 한다. 어디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까지 생각한다. 왜? 이란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 다 그 지원을 하고 있고 무기를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죠? 이 하마스 정도는 정말 조그마한 어떤 군대라고 해요. 군대죠. 근데 이 뭐죠? 이 헤즈볼라는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큰 전쟁이 될 수 이렇게 있죠. 하마스가 참여하면 요르단에도 레바논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헤즈볼라, 하마스, 또 이렇게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 다 누가 봐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무기 대고 있는 거예요? 이란에서. 그럼 결국은 이란하고 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라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이건 뭐 확대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북쪽에 또 레바논, 시리아에 새로운 전선이 열릴 거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조짐이 보이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모두 이란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해가고 이 충돌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누구한테 있다? 이란에 있다고 지금 라삐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이 하마스의 공격은 누구의 배후에 누가 있다?
이란이 있다는 걸 다 이제 뭐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이렇게 없는 것이고 일단 하마스를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큰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하마스를 제거하는 데 지금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랍비의 의견은 뭐죠? 의견이죠.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란이 왜 이런가 설명을 해줍니다. 왜 하마스가 저렇게 막 달라들고 이란이 지금 저렇게 전쟁을 하지?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아랍 국가들과 아브라함 협정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랍 국가 사우디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거는 그 이유 때문에 이란이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라피는. 만약에 사우디 수니파의 종주국 이 사우디하고 아랍 국가들이 하면은 뭐죠? 소수에 불과한 이 시아파 그 종주국인 이란이긴 하지만은 거기하고는 뭐요? 이게 또 입지가 안 좋아 이렇게 좁아지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 안 하면 뭐죠? 내년도 초에는 마치 이 평화협정을 맺을 것처럼 이야기가 우두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란이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아랍 국가들과 이 조약을 맺기 때문에 평화 조약을 맺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관점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사건이 발단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지금 이거 아브라함 협정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의 절기들은 구속 역사의 예언적인 그림이고 예언적인 시간의 표시를 의미한다. 이 부분은 뭐 확실하죠. 랍비기 때문에 성경을 누구보다도 깨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구속 역사, 예수의 구속 역사하고 다 관련이 있구나. 절기가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분은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성경 달력의 마지막 휴일이 뭐다? 불임절. 불임절은 성경 어느 책에서 나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이렇게 나오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죠. 그것을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휴일이 성경 달력의 마지막 휴일이 불임인데 이때의 구원은 아다랄 월 14일로 하나님이 페르시아 하만으로부터 유대인을 뭐 한 날이에요? 구원한 날이죠. 맞아요. 예수도서에 그렇습니다. 하만을 구원한 날인데 6월절은 역사의 시작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달력의 끝에 있는 불임은 역사의 끝에서 일어날 일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로서 지금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불임과 관련되어 있다. 이 불임 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전쟁은 터졌지만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을 이렇게 받는 건데 그 시점이 뭐냐면 이 불임절이 달력의 끝에 있는 것처럼 역사의 끝에서 일어날 일이 아닌가라고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란 그게 어디요?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에서 다시 한번 하만의 정신, 아말렉의 정신으로 다시 부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 이 역사의 마지막 끝에서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페르시아의 이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누구 정신 때문에 누구 정신으로? 하만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을 깨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깨고 있기 때문에 불임절 왜 마지막에 있지? 이스라엘의 페르시아, 이란이 지금 왜 이렇게 급부상하고 이렇게 치려고 하지?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불임절까지는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의 절기 가지고 설명을 저도 한 적이 있고 이렇게만 봤는데 이제 여기서는 랍비 여기서는 이제 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불임절을 가지고 하만의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번에 새롭게 배운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뭐가 있을 것이다? 큰 속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속임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를 싫어해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대항할 거라는 거죠. 전 세계는 지금 반유대적인 사고가 가득 이렇게 차 있죠. 그래서 지금 딱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여기저기서 뭐예요? 막 그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떴고 뭐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에서부터 해가지고요 여기저기서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 유엔조차도 다 팔레스타인 편이고 뭐죠? 이 반유대적인 이 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알리야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그건 거죠. 그 나라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라고 자꾸 핍박을 하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결국은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유대로 가야 되겠다 하고, 왜?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자기 나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 이유 중에 이렇게 하나가 바로 이 반유대적인 그 나라의 정서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속임을 당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종말의 전쟁은 곡과 마곡으로 이렇게 불리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죠. 종말의 전쟁은 스가랴서 그래서 12장 14장 이 전쟁이, 근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스가랴서 12장 14장에 보니까 초막절 축제 동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뭔가 딱 사건을 보면 뭔가 성경이 다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이때,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과 왜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지금 공격해서 전쟁이 이렇게 커질 건가, 이런 것이 그냥 뭐 스크린처럼 싹 그냥 다 그려지는 거예요. 설명이 그냥 쭉쭉 해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구약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는 그게 딱 따로따로 놀지만은 이분은 지금 쑥 다 이제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국가들이 전쟁을 벌일 거라고 말하는 그 시기, 이것을 보고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최종 전투가 아니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지금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렇게 있고, 지금 또 이스라엘과 또 이 아랍과의 전쟁이 또 이렇게 발생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뭔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지금 신호를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것을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뭐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곡감하고 러시아가 관련이 돼 있고, 이 전쟁이 또 누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란하고 관련이 되어 이렇게 있죠. 뭔가 지금 마지막 때 전쟁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그 그림하고 지금 맞아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앵커가 놀랍게도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서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레기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구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랍비 입장에서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이 랍비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디 사람들도, 가자 지구의 사람들도, 하마스도, 헤즈볼라 사람들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이 아니라 여기서 또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메시아의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 거죠. 이스라엘도 구원받아야 되겠고, 가자지구 사람들도, 하마스조차도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도 예수 믿고 뭐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그 입장을 제가 볼 때 정확히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뭘 열어두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서 누굴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 이렇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마음이 지금 마음이 확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눈들이 확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알고 봤더니 뭐 아브라함 한 조상인데 지금 모르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이런 거, 지금 뭔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좀 그들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도
누구를 알고? 예수님을 알면 뭐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누구를 믿으면 누구를 알면 예수님만을 알면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을 깨뚫고 있는 관점에서 절기도 다 해석할 줄, 이제 불임문절로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또 해석 이렇게 하고 있고, 결국 그 하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가지고 뭐 받기를 원하는 거 예수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완벽한 기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정말 이 유대인은 할 수 없는 이 기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메시아닉 유대인만이 할 수 있는 기도. 그 원수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 와 어떻게 거기까지 하마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헤즈볼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다 어떻게 할 수 있지? 알고 봤더니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이니까 그게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 또 랍비 입장에서, 그런데 이 큰 사역을 또 하신 또 한 분이 계세요. 이제 Behold 이스라엘이라고, 보라 이스라엘, 한국 번역하면 보라 이스라엘 단체 설립자이는 아미르 사파트 씨하고 이렇게 또 다른 영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라 이스라엘, Behold 이스라엘 단체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있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고요.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 이렇게 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적하는 게 있어요. 뭘 지적하냐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어떤 분위기라는 거예요? 옛날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분이 그분이 계십니다. 비홀드 이스라엘의 대표이시죠. 미국에 대한 거대한 파워, 지금까지 거대한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떤 선거를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이란의 어떤 혁명 수비대 테러리스트 목록을 삭제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란에 대해서 자꾸 풀어주고 이제 오바마하고 저기까지 그랬죠. 바이든. 근데 그것에 대한 실수를 지금 요즘 많이 지적하고 이렇게 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해가지고 뭐예요? 아프가니스탄 얼마나 많은 미군의 무기를 헬리콥터에서부터 차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기를 남겨놓고 왔습니까? 근데 지금 하마스 저기에서 쓰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무기를 순식간에 빠진다라고 다 놓고 왔어요. 결국 그 무기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해 쓰여지고 있다라는 그거. 미군의 철수, 이란 폭탄 제조를 좀 허락하고 후티 반군을 테러 집단으로 인정하지 이렇게 하고, 후티 반군은 다 뭡니까? 사우디하고 예멘의 정부군하고 또 후티 반군이 이렇게 했는데 후티 반군이 거의 장악을 했죠. 예멘은. 근데 그 후티 반군이 그렇게 힘을 얻는 것은 다 어디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란이 지원하려고 하죠. 왜요? 바로 사우디. 자기 그 적과 원수처럼 여기는 이란 적과 원수 사우디 밑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또 후티 반군을 지원해가지고 나라를 점령하게 만들고 또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우디를 괴롭히고 또 이란을 괴롭히고. 그래서 이번 최근에도 지금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사일을 쐈던 거죠. 그럼 미군이 격추시키는 이런 이야기 최근에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미국이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계속해서 오바마부터 지금 바이든까지 자꾸 옛날에 테러 집단으로 했던 거 다 풀어주고, 이란도 자꾸 이렇게 풀어주고, 무기도 거기다 놓고 오고, 그러니까 저쪽에 어떤 세력들이 점점 더 이렇게 커지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의 행보가 이게 의구심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결국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국이 뭐로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이렇게 보습니다. 미국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잘못된 판단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것이죠. 언제부터요? 뭐 전에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오바마하고 이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에 이란을 계속 풀어주고 이런 판단을 왜 자꾸 이렇게 했을까 할 정도의 의구심이 들 정도의 이스라엘에 있는 입장에서는 미국과 잘 해가지고 이란을 대적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 이런 걸 대적하고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이스라엘의 적인 이란을 자꾸 풀어주고 후티 반군도 풀어주고 다 풀어주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리하게 되는데 이제 이분은 계속 그랬다고 왜 미국이 계속 저러지 왜 저러지 이제 결론은 그런 거죠. 미국이 지금 영적으로 뭐 해야 됐다? 어두워졌다. 미국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저런 판단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지금 구분이 제대로 이렇게 안 되고 어둠과 그 빛을 구분 못하는 그들에게 그 영적 무지가 지금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비극적이지만 참 놀라운 거는 이것은 자기 유대인 입장에서는 비극적이죠. 왜? 자기가 계속 보호받을 수 있는 지금까지는 미국이 있어서 보호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미국이 전혀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고 자꾸 반대 적수의 편을 드니까 이건 불안하기도 하고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안 좋은 일이긴 한데 뭐하고 관련돼 있다요? 뭔가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도 뭐 몇 배를 더 잘 알고 있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영적 어둠이 미국뿐이 아니라 어디에도 이스라엘도 있고 또 어디에도 유럽에도 이렇게 있고 영적으로 지금 무지함이 영적인 그 어두움이 이 선진국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가장 친해야 될 그 나라들에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요? 영적인 어두움이 지금 깔려 있다라고 지금 이분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그 랍비가 했던 말하고 동일한 또 비슷한 표현을 해요. 전 세계가 앞으로 뭘 당할 것이다? 큰 미혹을 당할 것이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성경적으로 곡을 이렇게 이제 러시아로 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맞서게 될 거라는 식으로. 왜 자꾸 미국이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안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이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면 미국이 자꾸 이스라엘과 멀어졌는데,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는 생각을 지금 자동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하지라고까지 생각하기까지 쉽지 이렇게 않죠. 근데 러시아는 지금 어쨌든 돌파구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대로 끝나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돌파구를 혹시 이쪽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요. 이란이 개입하면 자동으로 러시아도 참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두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찰나가 지금 뭐냐면 이 순간이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주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저쪽에서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미국이 딱 버티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고, 그리고 또 오히려 적한테 어떤 길들을 막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우습게 보이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약해진 것은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된다라는 사고를 지금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예언적인 이렇게 발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인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큰 공격을 받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써준 거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걸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에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힘든 이야기죠. 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기는 쉽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일은 일어날 것이고요. 저 말합니다. 그 끔찍한 일은 사실은 기회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회는 이미 주어졌었는데 그 기회를 뭐 하지 못한 거예요? 활용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 그럴 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관점은 뭐냐면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이스라엘을 자꾸 도와주고 그리고 또 뭐죠? 수도도 텔아비브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막강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함부로 이렇게 저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어쨌든 안 되고 그다음 또 바이든이 되면서 또 이스라엘 또 이란을 풀어주고 막 약한 모습 보이니까 이제는 또 우습게 보고 또 달라든다 이런 표현 그런 의미 같아요.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누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공격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도 결국에는 이 유대인도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 평강에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 갑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 모든 것이 뭐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참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누구를 소유해야 된다? 주님의 영. 주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내가 볼 때 진짜 크리스천이죠. 정확히 보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알고 또 정확히 해석할 줄도 알고 왜? 주님이 필요하고 또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거.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는 대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저는 늘 이렇게 설교를 하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자꾸 제가 저도 가끔씩 쓰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에 유대인으로서 또 메시아닉으로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봤겠습니까?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봤겠습니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 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는 표현을 지금 이분이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왜? 자기가 만나본 경험상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관계 맺음. 누구와 관계 맺음? 주님과의 관계 맺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성령님과 관계 맺음,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지? 이분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자기는 표현을 그렇게 해도 아닐 수도 있지 않는 건가?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진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살아갑니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이 여정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너무나도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마지막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도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게 뭐다? 결국에 뭐예요? 회개. 요한계시록 7교회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도 지금 회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내가 정말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성령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또 가장 기본적인 걸 또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누구로? 주인으로 모시고 누구로 충만해져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또 기본적인 이야기를 또 듣고 있는 거죠. 또 듣고 있어요. 결국 이분도 이 중요한 이 전쟁 앞에서도 결국 한다는 말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에 뭐가 있다는 거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고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입장에서요, 지금 이 전쟁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이 고민들이 이들에게는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해석하고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지금 먼 나라 일처럼 여겨지잖아요. 세상 대한민국은 그냥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그냥 뉴스 정도로 듣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성경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볼 필요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메시아니 유대인의 입장에서의 이 전쟁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여기저기 지금 보다가 이분들이 메시아니 주 유대인들의 어떤 관점을 오늘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있는데요. 결국 이분은 두 분 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예수 믿고 뭐 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이 전쟁 가운데서 결국 외치는 것은 예수 믿고 뭐 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은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복음이요 이방인 시대여가지고 교회 시대여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고 그래서 이방인들만 예수 잔뜩 믿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재건된 다음부터는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누가 외치기 시작해요? 이 전쟁을 정확히 해석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이런 것이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해야 된다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지금 누가 외치고 있어요? 이런 예언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당사자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듭났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성령 안에 있는지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라고 주님처럼 제가 볼 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유대인이. 누구한테? 이방민족한테.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어도 그냥 멀뚱감치 보고 있고 전 세계 교회들이 뭐 또 한 나라에 또 전쟁한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이렇게 전쟁 뭐 미얀마에도 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전쟁 아프리카 보면 맨날 그 쿠데타 일어나고 전쟁 그냥 또 하나의 그 전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성경과 관련해서 예언과 관련해서 다르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또 랍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이 지금 이제 이란까지 해가지고 확산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켜보면 됩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전쟁 이제 중이라서 우리가 아직 그런 것을
아직 잘 느끼지는 이렇게 못한데 그런 뉴스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지만, 근데 오늘 어쨌든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 들었고 지금,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복음 전하고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서신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한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 예수. 그 일로.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갇혔다고, 누구를 위해서 갇혔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한 건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경륜은 뭐죠? 이렇게 경영하다, 행정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영, 은혜의 경륜. 너희가 들었을 터 있고, 어떤 계시,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뭘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는 거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경륜 속에 뭐가 있었냐면 누가 들어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니까 통해서 뭘 하시려고? 구원을 하시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전도에서 세운 그 교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또 너희를 위하여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 경륜과 경영하심, 세계 경영하고 관련이 되어 이렇게 있고, 근데 거기에 핵심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비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을 계속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같이 5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이제 구약이 아니고 다른 세대는 보통 구약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세대. 다른 세대에는 당연히 안 알려졌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로 나타내셨다?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그 이방인들이, 너희 에베소 교회 이방인 교회들이 무엇으로? 복음으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선민 따로, 이스라엘 따로, 이방인 따로였는데 이제 단어가 붙어 있어. 뭐예요? 함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고, 또 뭐가 돼요?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어디에 참여하는 자?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좋은 약속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상속자가 됐어. 이방인 교회, 에베소 교회, 너는 나와 이제 한 몸, 한 지체가 됐어. 너는 이제 한 몸이 됐어. 너는 지체, 서로 다른 지체일 뿐 한 몸이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천국의 약속에 다 참여하는 자가 됐고, 그러니까 너가 받는 축복이나 나가 받는 축복이 이제 뭐예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게 되면요,
처음 믿으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받게 될 그 축복은 다 똑같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뭐가 됐다?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 앞절에 이런 표현이 이렇게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옛날에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그 민족이 이제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그 이방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너희들이 뭣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뭐가 됐다? 성도가 됐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또 뭐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됐다는 거, 동일한 시민,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된 거요?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방인이어도 이제는 누구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믿으면 누구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요 이제 한 몸, 한 지체, 그리고 동일한 약속,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된 줄인지 아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영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작은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뭐요?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한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전했죠.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계획이 됐냐면 언제부터요? 영원토부터. 만물을 뭐 하신? 창조하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뭐예요?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고 또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된 이후에 이 사람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뭘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교회로 하고 뭘 알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깨달아 보니까 자꾸 언제부터 이런 역사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어떻게 됐던 거예요?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도 메시아인 유대인도 지금 계속 마지막에 뭘 이야기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한테 마지막 글을 남겨야 되는데 결국 뭐예요? 이것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드러난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을 많이 막 붙이죠. 측량할 수 없고 그 그리스도의 어떤 풍성함, 하나님이 감춰졌던 그 비밀이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누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알게 하시고. 근데 이것이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고 지금 그 교회에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정했다 안 했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서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와 예수님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 안 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이 지혜, 이 하나님의 뜻을, 그 비밀의 경륜을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구원하려고 하셨는지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을 쉽게 생각하면 쉽게 잊어버리고 까먹을 확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거기에 또 뭐요? 악한 마귀의 공격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 갇혀서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같이 할 수 없는 그 교회 가운데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것은 이제 앞으로 로마 박해, 이 엄청난 박해들이 앞으로도 승량이 이 늑대들이 막 달려들 텐데, 그 달려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된 이것이 오래전부터 일어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깊이를 좀 이렇게 알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좀 이렇게 알고 그걸 알고 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예정된 그 뜻을 이룬 거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뭐랍니까? 이 너희들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지금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도 또 어떻게 다 될 것인지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고, 다 예정하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지금 하나님 인도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세우기를 원했던 그 교회에 온 것이고,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거기에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고?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자꾸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면 마지막 결론이 이거죠.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의 경륜, 누구한테 그 비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나 바울도 그렇고 자기는 함께 그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고요, 그냥 널널하게 살면 안 돼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는 그 순간, 그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지,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면서 막 함부로 살고 막 살고 믿음이 있니 없네. 지금 미국도 막 영성이 떨어져 가지고요, 뭐 유럽 교회 뭐 다 망해가고, 미국도 지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 가지고 원래 하나님 의도한 대로 그냥 가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런 세상에 지금 막 동서이고 뭐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 그런 난리 가운데 또 전쟁까지, 이스라엘의 전쟁까지 이렇게 터져. 그럼 뭔 말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조금만 깨달아져 있으면 이스라엘이 정말 이 장로님 말대로 이스라엘에 관심 가져갈 때예요. 그리고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무슨 전쟁이라고 지금 계속 설명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넉넉히 있으면,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을 깨우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메시아니 그 유대인이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믿었다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아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거든요. 아직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데 자꾸 뭘 받아요?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 지금 롤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 잘려 죽죠. 순교합니다. 이 환난, 교회에게 닥쳐오는 환난, 환난을 받아도 아직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죠.
환난에 대해서 근데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래. 너희의 뭐다? 영광이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 환난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주님이 지키실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륜을 정리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큰 그림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나? 그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누구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왜?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누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이렇게 오셨고,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 다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결국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다 함께 누구한테 나아가걸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다 누구에게 나오게끔 자기 자신에게 나오게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예수 믿기를 원한다? 이스라엘도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 차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을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감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죠. 다른 데서 전쟁이 나든 죽든 뭐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든 자기 교회만 잘 되고 자기 교회만 부흥하고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이렇게 있는지. 그런데 알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도들이 죄 가운데 사는데도 그 죄는 전혀 지적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고 알아도 모른 척. 그래서 성도들 서로 다 자기네들끼리 저 집사님 누구 여기는 다 문제 있고 저 문제가 있는 거 아는데도 노터치.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예배도 있는데 통회하는 눈물이 없어요. 회개의 눈물이 없어요. 찢어지는 아픔이 없어요. 다 좋은데.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다. 지금 메시아닉 주 유대인에게 역사는 성령하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성령하고 지금 한국교회 역사는 성령은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 동일한 성경을 봐야 안 봐요? 동일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더 정확한 거고 왜? 우리는 불임절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저는. 근데 불임절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인 것이고 근데 우리는 또 이방인으로서 또 구약은 또 정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은 정통하고 신약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약간 얕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 완벽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시편 120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형통하는 또 비결 중에 하나라고 또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왜 이 두 분의 어떤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요. 결국은 알고 봤더니 예수님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 속에 예수님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저도 뭔 이야기 합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성령 안에 있으면요. 이것이 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 절대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다른 영이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같이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몰랐던 걸 이렇게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사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많은 내용들이 지금 뭐예요?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요한계시록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뭘 이야기합니까?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전쟁이 확대되면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것이 그 전쟁 아닌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가요? 메시아닉 유대인이. 저는 틀릴 수 있어도 저분들의 말은 좀 더 확실할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할 때고요. 우리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고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에 대해서 무심하지 않는지 또 왜 목사님 왜 무심하지 않지? 또 물어보면 되죠. 목사님은 뭐 대체 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물어볼 필요도 있죠. 왜? 목사님이 너무 이스라엘에 설교를 안 하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확인할 이렇게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메시아닉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좀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것이 그 비밀이 풀어진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을 확실히 한 게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해야 되냐? 그 믿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을 나눌 수 있고 또 이런 관점을 알게 될 때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그분들도 예수 믿고 이스라엘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깨어나면 다른 교회하고 나누면서 이 마지막 때 더 많은 교회가 깨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건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나 살자고 나 믿음 좋다고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구원 이제 받았으니까 나는 열심히 잘 믿고 구원 받았는지 빨리 이것을 또 뛰어넘어서 나 외에 내가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좀 다 함께 하나님께 좀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성실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정말 우리가 참여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도 포함하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그 기도 제목이 포함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